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쌤. 네,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뵙네요. 네, 네. 저희가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 네. 끝나고 재정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1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홍쌤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 예, 뭐 저는 방송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시청자분들이 꽤나 또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또 잘 보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리스터 맥커러스의 기독교의 역사 이 세 번째 블록으로 또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때 네. 저희가 이 책 소개할 때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좀 읽어가면서 네. 저희 방송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 방송을 보고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 잘못이 아니라 책을 안 시청자의 읽으셔서. 탓으로 들리는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는. 책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편당 한 장씩 저희가 24번의 방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꼭 방송 보기 전에 그날 분량에 해당되는 한 장 정도는 읽고서는 방송을 봐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이거는 같아요. 한 장이 네. 되게 짧고 맞아요. 또 네. 문체도 쉬워서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의 시대 구분을 좀 보면 교회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누고 있어요. 초기 교회 시대, 교부 시대라고도 하죠. 중세와 르네상스,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5개의 시대로 나누고 있죠. 일부가 이제 첫 번째 시기 초기 교회 시대, 한 100년부터 500년까지 그 사이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5번의 방송을 통해서 다루게 이 초기 됩니다. 시대에만 좀 다루는 거죠? 네. 홍쌤께서 이 초기 교회 시대를 읽는 어떤 포인트 예. 3가지 정도 짚어주시겠다고. 네. 초기 교회 시대를 읽을 때 이제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독교와 주위 세계와의 관계. 기독교가 자신의 뿌리인 유대교를 어떻게 계승하고 극복했나. 기독교는 당대의 그 헬라 세계, 로마 제국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발전해 갔나.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볼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초기 교회의 성장 비결. 교회는 처음에 아주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에 불과했었는데 이 예수 운동이 3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독교의 힘과 매력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교회가 체계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초기 교회는 사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계를 갖추어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어떤 교리 공식이라든지 성직 제도,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갖추어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일부, 그리고 저희 방송으로는 이제 앞으로 5편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3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은 초기 교회 시대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를 딱딱 또 짚어주시니까 네. 마치 오늘 또 이게 역사책이다 보니까 설민석 강사 같은 신학 블록버스터를 사랑하는 이런 거 좀 해주셔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이 힘들어서 이런 데서 풀어야 돼요. 이 책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사실 교회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 유대교하고 구별이 거의 안 갈 정도로 아주 비슷한 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탄압이라고 부르죠. 그 경전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삼았어요. 이게 뭐죠? 글쎄요. 구약이요, 구약. 네. 기독교는 그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었던 운동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게 아니라 김해 예수 씨 아니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 그래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통 흔히들 말하기를 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지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후대로 가면 맞는 말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시작될 때 대다수의 신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길이라고 본 일종의 유대교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는 비유대인들한테 뭘 요구했겠어요?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네,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되어라. 이게 이들의 요구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의식과 관습을 지키라는 압력을 이제 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첨예하게 네, 대리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맞아요. 게 그 나오는 대표적인 쟁점이 할례와 음식법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유대 땅을 넘어서 퍼져나가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긴장과 갈등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었어요. 책에서 중요한 거 2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죠.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저 모를 뻔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최초의 공의회라고 보죠. 이 공의회에서의 결론이 구약에서 신앙 원리는 받아들이지만 유대 관습 같은 것을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또 하나의 대응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어요.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이분 2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기여했는데 선교사로서 교회 확장에 기여했고 또 신학적
학자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형성에 이제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 관습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한다고 봤어요. 만약에 이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막아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 자기 서신에서 자세하게 반박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불리는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강조될 수밖에 네, 없었던 네, 게 좀 네. 있었군요. 네, 유대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고 예수 운동이 유대교의 한 분파를 벗어나서 보편 종교로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주춧돌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부분. 맞습니다. 예. 교회사의 처음에 이제 40년, 50년경에 생긴 이 첫 긴장, 유대교와의 첫 긴장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유대교와의 관계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쟁점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독교와 주위 세계와의 관계였어요. 기독교는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제 신자를 급속하게 늘려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바울인 거죠. 그렇죠. 다른 시각도 있어요. 이제 교회사가 후스토 곤잘레스는 초대교회 확장에 있어서의 바울의 기여를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는 초기 교회 선교 사역의 대부분은 상인이나 여행자, 노예 등의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죠. 근데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뭐냐면 당대 헬라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공유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전하면 됐는데 구약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이방 세계에는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죠. 책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갔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두 예가 다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였어요. 이 시대가 신의 존재는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그 유신론을 접촉점 삼아가지고 너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개념이었어요. 로고스는 당대 그 스토아 철학의 아주 핵심 개념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리. 더 자세한 내용은 신학 블록버스터 8화를 보시면 됩니다. 로고스는 사실 당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철학적인 개념이었는데 너희가 아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이 소개를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사상이나 철학을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리, 로고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요한복음이 접근을 한 거죠. 네네. 이 두 가지 다 이 헬라 세계의 기독교 복음을 창의적으로 잘 변증했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국가나 또 주위에 믿었던 분들이 새롭게 믿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막 확산되어져가는 계기들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성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됐지만 유대 땅을 넘어서서 아주 급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운동을 그렇게 급속히 성장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전 역사가들의 견해는 뭐였냐면 지도자들의 대중설교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 3,000명이 회전했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대중 앞에서 하는 그런 설교는 탄압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예는 있더라도 아주 적었을 거다. 주된 전략은 아니었다.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최근 역사가들의 견해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모임을 피했고 주로 가정에서 모였어요. 하지만 이 모임에 흥미를 느끼는 외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작은 모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초기 교회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요 비밀 모임과 그 신자들의 삶이 외부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를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 2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진짜 얇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네, 맞아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 2권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도 이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안심하셔도 돼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요. 소설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기도 재밌고 저도 좀 추천하고 싶었던 책인데 맥그라스는 여기서 4가지로 나눠서 그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주었다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회의 수직 위계 구조에서 밑바닥에 자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줄 가치 체계를 발전시켰다. 예수 운동을 통해서 여자, 노예,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의 실천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자, 과부, 병자들을 이제 보살폈던 거죠. 그 모습이 불확실성과 불안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강하게 사로잡았던 거죠. 세 번째는 부활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들, 순교 앞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당대 스토아 철학이 추구했던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초연함이었어요. 세네카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대들의 철학은 이러면서 로마 시대 복장키 CG 한번 넣어주세요. 아. 그대들의 철학은 이놈을 매우 쳐라. 수트와 철학이 추구했지만 해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한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본 거죠. 예. 되게 충격적이었겠네. 그렇겠죠. 예. 네 번째는 실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풍요로웠지만 그 속에서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타락했던 사회였었죠. 그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비전에 매료되었던 거죠. 이 부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걸까 뭐 이런 네. 고민도 좀 됐던 것 같고 당시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충격도 받고 저 사람들 뭐가 있구나 진짜 뭐 이렇게 맞아요. 매료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확산되어졌다는 그런 맥락이었죠.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요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막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은혜롭네요. 지식을 넘어서 네, 되게 맞아요, 또 적용된 맞아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번 책이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책이 따로 한절을 이제 할애할 만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초기 맞아. 기독교에서 여성들의 역할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유대교와 아주 대조돼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유대교에서 생겨난 운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아주 다른 태도로 여성을 대한다는 것은 놀랍고 독특한 지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여성들이 있었고요. 또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초기 선교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루디아 같은 여성 회심자 같은 경우에 그 외에도 여러 그런 여성 회심자들의 집은 가정교회나 선교사들의 활동 거점이 되었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베베, 유니아라는 분은 사도라고 이제 표현되어 맞아요. 있어요. 후대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 탐나네요. 황금의 입. 그분이 이 유니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사도라는 것도 비범한 일인데 하물며 사도들 가운데 돋보이는 자라는 것은 놀라운 차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존재감 또 여성들이 가졌던 권리 같은 것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모든 교회사 책에서 사실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점차 퇴보하게 되죠. 1세기 말에 이미 이제 폴리캅이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남자만이 공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4세기에 기독교가 또 로마에 공인된 이후에는 교회는 아주 빠르게 사회의 위계 구조와 성 역할을 그대로 답습해 가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주교나 장로 자리에서 배제당하고 초기 교회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활약은 가려지게 되었죠. 그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맞아요.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고 네.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새롭게 신설된 코너가 있어요. 홍쌤의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쌤의 네. 플러스. 그날 다룬 내용 중에 이제 홍쌤께서 좀 더 덧붙여서 소개해 주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아무 말.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할 때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을 동경하는 걸까요? 그 슬로건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네. 그 모습이 과연 뭘까? 뭐 이런 거, 뭐 이적과 기사, 불의 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능력.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봤을 때는 거기에 복음에 헌신한 보통 사람들의 작은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묵묵히 믿는 바대로 살고 또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이들을 모임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었던 그 보통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역사는 마치 이제 이름난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있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평신도가 중요하고 신학 블록버스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가 신학 블록버스터를 보셔야 되는 또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거의 돌림 노래 수준이에요. 네. 그래도 교회는 특히 당시 여자와 노예 또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교회사를 다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성들이 이름을 받고 노비와 양반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노비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소외당한 이들, 약자들이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는 일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 항상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지금 성평등 의식이 가장 뒤처진 집단이 되어 있고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아프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공허한 슬로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에 묵직한 멘트를 또 던져주셔서 막상 듣고 보니까 홍쌤의 플러스라기보다는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홍쌤의 설교 플러스, 홍쌤의 새롭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좀 장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러시라는 거죠. 아 그래요?
역사라는 게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오늘날을 막 돌아보게 하는 또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것 같아서 엉쌤의 또 이렇게 플러스 시간에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의 역사, 대망의 첫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부 2장,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챕터 한 챕터 미리 또 읽어가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소통하시면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